오늘은 잠언 8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해보려고 합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4절을 다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잠언 8장 1절에서 4절을 가지고 소리 높여 부르시는 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의사소통도 중요하고 홍보나 광고 등의 말들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범람하는 정보와 뉴스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또 전달하기를 바라는 것들을 잘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의 중요성이나 홍보의 중요성, 또 마케팅의 여러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비자층을, 정보를 소비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노력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거나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인물이나 스타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SNS를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방식을 또는 그와 같은 생각이나 의도를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실까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단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기록해 두셨습니다. 개신교 성경이 66권의 책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한 권으로 엮어 놓아서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북스 위치를 성경이 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호텔방에 가면 아직도 성경책을 놓아둔 호텔들이 여전히 있어요. 물론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기도 하지만, 성경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만큼 가장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도 없죠.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사람들이 자연현상 또는 존재하는 삼라 만상들이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천둥과 번개가 심하게 치면 요즘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느냐? 습관적으로 하는 말 있죠. 아이고 아버지, 오마이갓, 막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인데, 제 생각에는 자연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그닥 떠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체험하게 되면, 이를테면 북유럽에 가서 오로라를 본다거나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그렇게 창조주가 아니면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광경을 본다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경관이 좋고 뷰가 끝내주는 관광지나 세계적인 여행지에 가면 천지를 아름답고 멋지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양하는 분들이 제법 있을까요? 그저 한 번의 감탄사, 자 우리 사진 찍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닐까?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심어놓고 어쩌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부르고 계신 줄도 모를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잠언 8장 1절에서 4절은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있지 아니하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구절을 한 번 더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잘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자연물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라고 했으니까 사거리죠. 거기에 서서 성문 곁에서 문 어귀에서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높여 부른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일상적인 사물들이나 어떤 거리 안에서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내서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잠언을 기록한 분의 이야기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은 자연물이나 삼라만상의 원리라든가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길가, 높은 곳, 사거리, 성문 곁,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높여 부른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나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잠언의 기록자이지만 사실 이 사람이 말한 것들이 오늘날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의 오차드 로드에 가면 탕스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이 쇼핑몰이 그래도 싱가포르에서 제법 오래된 쇼핑몰인데 이 건물이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벽에다가 성경 구절을 때때마다 디스플레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지혜와 명철이 자신을 이렇게 몰에서는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것을 디스플레이한 사람에 의해서. 한국에도 있습니다. 고려은단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경부고속도로 초입에 보면은 이와 같은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Jesus loves you. 아, 고려은단이 크리스천 회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는데 사실 이 메시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1998년에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날 밤에 며칠이 지난 다음이었는데 숙소에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단기팀 가면은 그런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친구의 비전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자신은 버스 옆면에 예수님 광고를 싣는 걸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게 1998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버스의 옆면 광고가 되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자신이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는 야 그게 되겠어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아, 누군가 용기를 내서 먼저 하기 시작하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정말 요즘에는 볼 수 있죠. 늘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광고가 실린 바가 있습니다. 많이들 실려요. 뭐 물론 이단 광고도 실리고 그러긴 하지만 이제 버스에 아마 잠언 기록자가 당시에 버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버스의 옆면에서 지혜와 명철이 부르짖고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자, 이 사람들이 이런 광고를 통해서 아 저것이 주님의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얼마나 알아차리고 주님에게로 향하는 반응과 응답으로 얼마나 나아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 길가의 높은 곳이랄지 사거리, 성문 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건물의 외벽, 그리고 입간판, 버스 옆면, 이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실제로 드러내어 왔을 텐데, 피조물들이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과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되려 저런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특이하고 다른 접근일지는 모르겠지만, 천둥과 번개가 치면 하나님을 떠올리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는데, 천둥과 번개가 어떤 원리로 치고 왜 소리가 나는지에 집중하게 되었지, 천둥과 번개 이면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는 경우는 요즘에 없어요. 자,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알았는지 오늘 본문,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지혜와 총명이 말을 걸어온다라고 적어 놓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의 통찰과 그것이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잠언과 가까이 있는 책 중에 시편이라는 책에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록들이 제법 많이 적혀 있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런 자연물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연현상도 그렇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그렇고 어느 것도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일 수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지 질문이 떠오르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잠언 기록자도 그렇게 물었잖아요. 지혜와 총명이 부르짖는다, 듣고 있냐, 이런 식으로. 제가 한참 목회 상담이나 기독교 심리학에 심취되어 있어가지고 책을 막 읽어갈 때 교수님으로부터 추천받은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찰스 Y 거킨이라는 학자가 썼는데 감신에 있는 안성모 교수님이 번역을 했고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인간을 해석해야 되는 문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차원이 꼭 아니라고 해도 관계를 형성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살아있는 인간의 문서를 읽어가고 해석하는 것으로 비유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문서라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고 뭔가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나의 어떠함을 해석하면서 거기에 적혀있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적혀있는 그것이 잘 전달되고 있는가? 또 전달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인간의 첫째 되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면, 박민규라는 인간 문서가 지금 즐거움과 기쁨을 기록하고 있는데 잘 읽어내려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지 아니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오늘 잠언 8장이 기록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 또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지혜와 말씀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록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구절은 조금 뒤에 살펴보면 좋을 것인데,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잠언 8장 1절에서 4절에 이어서 뒷부분, 정확하게는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지혜와 명철,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같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는 지혜와 명철이에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지혜와 명철, 그리고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지혜와 명철은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이자 메시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방금 읽어보았던 이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지만 맥락이 통하도록 그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 또는 지혜자로서의 그리스도, 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통해서. 오늘 읽은 잠언 8장 1절에서 4절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셨던 지혜와 명철로서의 그리스도가 지금 말을 걸고 있다. 사거리에서 말을 걸고 있다. 높은 곳에서 말을 걸고 있다. 성문 어귀에서 말을 걸고 있다. 버스 옆면에서 말을 걸고 있다. 입간판에서, 쇼핑몰 벽에서 말을 걸고 있다. 실제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셨죠. 말을 걸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성육신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간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접해도 잘 모르겠고, 버스 옆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접해도 잘 모르겠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연현상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 그 그리스도는 말을 걸러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요한이 기록한 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인데 역시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친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셨어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연으로, 자연현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요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구조물들의 메시지를 적어서 표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눈물겹도록 처절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마다 천상회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흔적이 1인칭 복수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사실 이 인간들에게 우리의 뜻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까라는 천상회의를 한 번쯤 하셨을 것도 같은데 겨우 하셨다라고 쳐도 정하신 방법이 뭐예요?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은 방식을 고수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인간만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을 좀 바꾸시죠. 천둥과 번개도 더 세게 치시고 성경에 예언하신 것대로 재앙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혹하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가장 많은 영역에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기대하는 방법을 주로 고수하세요. 그러면 이 방법을 고집스럽게 고수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주님의 존재와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뜻을 제대로 전하고 드러내는 한 사람이 되어야죠. 이걸 고수하신다면 하나님 뜻을 바꿀 생각이 없으시군요. 그럼 안 되겠네요 하고서 그분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고수하실 거라면 제가 그 방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당초에 찾지도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사거리에서, 버스 옆면에서, 입간판에서, 높은 곳에서, 문 어귀에서, 여러 성문들에서 이동을 하면서 접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찾아보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때때로 소리 높여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들리지 않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죠. 우리의 말이, 때로는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버릇이, 그리고 진심이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들은 바를 한 사람이어도 듣게 하고자 다가가서 말하는 한 사람.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면 나에게 적혀져 있는 메시지가 온통 주님의 것이 되어서 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한 사람.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